요즘 읽고 있는 책이 여호와의 일곱 영이라는 책이거든요. 키스 이 밀러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분이 이제 그 캐더린 쿨만이나 또 그 다음에 누구죠? 베니힘 이런 그 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적인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베니힘 목사님의 그 유튜브를 좀 봤거든요. 근데 좀 저하고 성향이 좀 너무 많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몇 번 보다가 안 봤어요. 이분은 이제 연쇄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웃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말을 좀 직격적으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해야 되냐? 예수님이 이제 그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그 뭐죠? 상에 있는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니까 나는 이방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나 톤들이 좀 베니 목사님이 좀 이런 좀 톤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은사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어떤 사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키스 밀러라는 이분의 책을 보면서 제가 그분한테 어떤 뭐랄까 그 은사에 대한 부분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완전히 좀 성향이 다르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이 책을 추천해 주길래 봤더니 이 베닌 목사님하고 캐더린 쿨만 이분들하고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장대로 사람을 만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책에다 이걸 썼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얼굴이 다 문드러져 가지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부흥 집회에 들어왔대요. 그 집회를 하는데, 그런데 수술을 몇 번이나 해도 구멍이 이 뻥뻥 나는 거를 어떻게 막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집회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입신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고 한참을 막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주님을 찾는데, 그러고 나서 한 20분이나 30분쯤 경과됐나? 그러고 딱 일어났더니 이 얼굴에 구멍 난 것이 싹 메꿔져 버렸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초자연적이고 초신비적인 분이지만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분 앞에서는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성이나 지성이나 그리고 우리의 어떤 한계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참 많다. 저도 이제 어쩔 때는 막 믿어지다가 또 어쩔 때는 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또 기도해봐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뭐 이거는 안 하시나 봐. 그러고 그냥 포기하고 또 그냥 넋놓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제 마음속에 뭔가 성령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제가 읽고 나면 우리 유명희 선교사님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든가 아니면 제가 책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는데 마태복음 4장에도 그렇고, 그러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왜 우리 기존 교회들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자꾸 이성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것을 몰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는 가능하고 이거는 가능하지 않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거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고,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너무 갈라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 들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강구를 조금 더 충만하게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 여기 이곳에 들어온 분들이 막 허리도 펴지고 다리도 강건해지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허리 펴고 다니고 다리 펴고 다니며 우리 교회 전도는 다 돼버렸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해 주세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7영이거든요. 그리고 또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7영이 뭐냐? 그 여호와의 영은 첫째로 이제 이렇게 7촛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가 하나 촛대가 있고, 그러면 이 촛대 사이사이로 기름이 다 같이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꼽는 게 아니라 이거를 쳐서 만들 때 촛대 사이로 위에서 부으면 이 밑으로 다 이 촛대 7개의 속으로 촛대가 다 이 기름이 들어가게 돼 있게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가운데 이렇게 꽂아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촛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이게 7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꽂아지면은 뭐가 오느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오고,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 오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딱 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하고 이사야서하고 딱 맞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그 영이 임하시면 그분의 기름 부으심으로 뭐가 오냐면 지혜와 총명이 오고, 모략과 재능이 오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세계, 우리의 지성의 세계, 이성의 세계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그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 충만해서 사람의 얼굴도 만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이빨이 다 썩었는데, 우리 권사님도 소망을 가져야 되겠네. 이빨이 다 썩었는데 이빨이 이 잇몸에서 이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빨도 안 나. 금이빨이 나. 근데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뭐 그래,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은사 집회나 은사의 장소,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장소로 가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의 이빨이 나버리면 이건 완전히 대박이다. 할렐루야. 권사님은 뇌수술을 2번 하셔가지고 이 이를 만질 수가 없어, 잇몸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잇몸 때문에 이빨이 지금 이렇게 여기 다 안 되신대.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게 하신다니까요. 저도 어제 저녁에서 철회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크신 분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세대 가운데서 멸시를 받고 있고 천대를 받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을 나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을 나를 자가 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유명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타나, 막 은사가 나타나고, 손만 대면 기름이 철철 나고, 어떤 분은 또 강대상에 올라갈 때 기름병을 가지고 간대. 기름병을.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그 교회가 이제 침례교회인가 교였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기름병을 갖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이거를 노골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조용하게 제가 이렇게 지나오다가 기름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병이 참 이 그 하나님의 기름으로 알고, 제가 이 시간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기름을 바를 자가 있으면 나오세요. 이게 고쳐준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오세요 하고 했더니 누가 나왔는지 알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가지고 눈이 한쪽이 거의 실명할 단계에서 잘 안 보였대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앞에서 기름병을 가지고 나와서 아픈 사람 나와서 여기 기름으로 바르고 기도할 테니 안수 받을 사람 나오세요 했더니 자기 아들이 딱 나오.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아들이 딱 나오는데 겁이 덜컥 나더래요. 어우, 저놈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과연 하나님이 죄를 만지실까? 그러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 기름을 찍어서 눈에다 바르고 기도를 했는데요, 놀랍게 이 아들이 아빠 잘 보여요. 아빠 잘
잘 보여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에 그렇게 많이 아픈 사람이 있는지 처음 알았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는지. 그래서 안수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입신에 들어가고, 정말 이 기름도 바르기 전에 사람들이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사역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참 이 고아들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초자연적인 재정이 열린다는 거, 이것은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믿음.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기대하고 열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 초자연적인 일들을 우리가 많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꾸준하게 하나님께 이 그 믿음의 마음을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또 전도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곱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오시면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살듯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혜련 씨 어머니가요, 남녀 호랑 개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35년 동안. 그리고 그분이 또 절에를 또 한 20 몇 년을 다녔더라고. 그 도합해가지고 한 40년에서 50년 정도를 이방신을 믿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딸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엄마를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평상시에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를 못 써. 그리고 이렇게 뭐 밀고 다니는 것에 의지해서 조금씩 밀고 다니고, 그것도 또 잘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그분이 60독을 했대요. 60독. 그러니까 믿은 지 한 3년인가 4년밖에 안 됐는데 성경을 60독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성경을 2독 딱 하고 났는데요, 새벽에 갑자기 자기 다리에 힘이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꼴딱 일어나가지고 그 거실을요 걷고 뛰고 하니까 이 같이 살고 있는 이 며느리인가 딸인가 일어나가지고요, 그걸 비디오로 찍어놨더라고. 그거 나와 있어요, 영상에. 달려다녀.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분이 그런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찬양처럼 우리 눈이 열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막혔던 기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뼈도 건강해지고 다 하나님이 만지실 것을 믿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우리를 만들었는데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보여라 그 말이죠. 또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소원합니다. 우주의 창조자여,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요 만물의 시작이시요 만물의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한 이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지도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이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꼭 필요한 곳에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증거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령의 오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시옵소서. 이 공기 안에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육신 안에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이여 채우시옵소서. 주장하시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여호와의 7영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정사가 떠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탄에게 명할 때에 그 사탄이 떨며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로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증인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져볼까,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는 12장부터 이제 24장까지가 쟁취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엄청나게 정확하게 지역을 다 알려져 가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 여호수아 12장에는 왕들에 대한 그 정복한 왕들에 대한 어디 왕들을 또 물리쳤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33왕, 31왕이 이제 그 요단강, 그러니까 동서쪽으로죠. 서쪽으로.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제가 서 있는 이 오른쪽으로, 이쪽이죠. 이쪽 왕은 시온 왕하고 또 이쪽에 그 누구죠? 시온 왕하고 또 시온 왕하고 12장에 보면은 헤브론 왕, 바산한 옥 두 왕이 이쪽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31왕이 이쪽이거든요. 이 땅을 정탐할 때. 그래서 총에서 33왕을 이 여호수아에서는 또 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땅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왜 이런 왕들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그리고 오늘은 왜 또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정말 지명적으로는 너무나 알지 못하는 이런 땅도 우리가 알아서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알아봐야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큰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땅들까지 다 기록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거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뭐냐? 여러분, 왜 기록을 해놓습니까? 기록은 남겨놓기 위해서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없어져도 우리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이 히스토리를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이쪽 지역, 오늘은 지금 이쪽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루벤 지파가 차지했고 갓 지파가 차지했고 저쪽에 므낫세 반 지파가 동쪽을 차지했다. 그럼 이쪽을 차지할 때는 모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이쪽 차지할 때는. 그래가지고 이미 모세가 이 갓자손 므낫세 또 루벤 자손에게는 다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미 다 정복을 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를 같이 몰아세우면서 이제 이쪽은 정복이 됐으니 너희가 아내와 처자와 아이들은 이쪽에 다 두고 너희들은 먼저 일선에 서라. 그래서 이미 정복했기에 조금 나태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살살 하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알고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을 먼저 제일 최전선으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땅을 정복해 나가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지명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 저 위에가 바산이에요, 바산. 그 바산은 왕이 누구였어요? 아까 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옥. 그 다음에 또 헤브론이라든지 또 시온이라든지 뭐 이런 왕들, 시온의 왕들 있잖아요. 이런 왕들이 다 여기서 이제 정복한 왕들인데 저기 바산 저 위에부터 아르논 골짜기라고 나오거든요. 아르논 골짜기가 요쪽에 요쪽에 있는 데가 아르논 골짜기로 이렇게 나와요. 아르논 골짜기. 그러니까 저 위에 바산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다 이 땅을 저 북쪽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다 정복했다는 것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어느 지역만 우리가 거기만 좀 이 합의를 하고 합동을 하려고 해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은 이 땅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죠. 이게 뭐야?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이것도 잘 보여요? 글씨가 안 보이는데. 이게 나와, 이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고 지역을 분배해 놓은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됐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빠진 거 내일 빠질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고 다 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그곳을 뭐 해야 됩니까? 가서 취하는 것이 남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과를 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때가 되면 주시겠지 이러면서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여러분 히브리서에요, 히브리의 말씀은요 거의 다 동사가 많대요. 동사는 뭐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봐야 돼.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오늘 나에게 이 상황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신 건가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적어도 물어는 봐야죠. 그 물어보면 하나님이 기도 중에 알려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제가 운전을 하고 오는데 기독교 방송이 딱 나왔어요. 근데 거기 기독교 방송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딱 라디오에서 나온 거예요. 응? 그게 딱 나오니까 내가 맞아. 우리는 일상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돼. 오늘이 아닌 오늘보다도 더 나은 어떤 삶에 대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가져오도록 그만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 열려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으로 항상 열어놔야지 뭔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단 말이죠. 오늘이 내일처럼 내일이 오늘처럼 또 모레가 오늘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가장 역동적일 때가 언제이냐? 바로 변화를 추구할 때라는 것이죠.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를 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지도자의 목소리에 청정을 했다고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목소리에 청정을 했어요. 그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입만 쳐다봤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뭐예요? 아주 끈끈하게 결탁이 돼 있었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바산을 쳐라. 그럼 바산으로 가야지. 바산을 치자는데 저 밑으로 모압 저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보고 거기에 중점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은 어디로 가자 그러면 이쪽이 어디냐? 여기 보면은 우리 중요한 저기가 있는데 여기 아벡이 나오거든요. 아벡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아벡에서 싸움을 했다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저 가데스가 나오죠. 가데스 저 위에 가데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스타롯 나오고, 골란이 나오고, 지금 이 골란 공원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근데 이런 지역들을 야 오늘은 그 지역으로 가자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 그래야지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이게 연합이거든요. 연합이라는 건 한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다 목소리를 초점했느냐? 여호수아의 목소리에 초점을 하고 거기에 중심을 잡고 나갔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뭐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가? 내가 뭐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 이렇게 또 힘들지만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서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구의 목소리를 청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목소리를 주실 때마다 그대로 하면, 순종하면 뭐를 가져왔어요?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기도원을 칠 때 우박이 내려가지고 또 그 우박으로 적들을 치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뭐 어떤 천재지변적인 그런 일들을 막 나타내 주면서 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하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안 하시냐? 그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이 없다고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뭐 누구는 눈이 떠졌다더라, 누구는 막 앉은 맥에서 일어났다더라. 그런데 왜 내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신실함,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걸 보여주신 것은,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받아야 된다. 이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에서. 그런데 여호수아가 몇 살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땅을 분배한 걸 보면 이제 거의 다 나이가 많이 찬 거예요. 여호수아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110세까지 여호수아가 살았는데 광야를 지나오면서 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나안을 몇 년 동안 정복했다고 저번주에 말했어요? 7년 동안 정복했다고 말했죠. 7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100살이 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100살이 넘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다 땅을 분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런데 아직도 얻을 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여호수아에게 남겨놓으신 땅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영토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소망을 가져야 될 거, 이건 바로 하늘에 우리의 땅이 있다는 거 첫째 아셔야 되고,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물질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으신 분들이야 이 소망이 있잖아요. 제일로 젊으신 분 소망이 있잖아. 하나님이 아직 내게 주실 것이 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거를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순종하고 또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라고 말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구술 족속, 또 모든 앞 시내부터 가나안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 여기거든요. 블레셋 족속. 여기 이 땅은 아직도 정복이 안 된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정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사기에서나 아니면 또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이 블레셋하고 싸움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를 가지고 왔다가 그 법궤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에그론 지역. 에그론, 아스도, 가사 이 지역으로 법궤를 뺏겨 가지고 에베네셀로 이렇게 에베네셀로 이렇게 올라가고 결국은 뭐냐? 그거를 이제 다윗성을 지으면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왜 블레셋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나이도 많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영적인 군사가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세워질 우리의 군사들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우리 이정학 간사님께서는 이제 우리 큰아들이 신학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영적인 대장으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해야 돼요?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하여튼 뭐 책도 사주고 그다음에 성지순례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또 뭐 유럽도 보여주고 역사가 왜 망했는가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이제는 실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아,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자꾸 뭐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크고 광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그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하고 너무 사람들한테 막 복음 전하나 막 미안해. 내가 전해도 되나? 뭐 말해도 되나? 뭐 내가 무례하지 않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례한 게 어디가 있어요? 생명을 전하는 것인데, 생명을 주는 것인데, 가란 자에게 영원히 가라고 죽어가는데도 모르는 이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는 것인데 우리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여호수아 사사시대에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오늘 애석하게도 여호수아가 영적인 지도자 군대를 세우지 못한 거 이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왜 저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 같은 후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블레셋한테 계속해서 당하고 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무엘 시대는 법궤까지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주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속에서 우리는 수치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법궤를 보존하지 않으시고 놔뒀다는 거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선대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나를 중심에 놓지 않으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 뭐 이 지명이니까 이쪽 지역이다 하는 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요단 동쪽 지역은 이쪽 지역이다. 그리고 갓 지파에게는 여기 이 지역이다. 루벤 지파에게는 사해부터 해가지고 이쪽 밑에 지역이다.
그 다음에 갈릴리까지가 가치파거든요. 이 갈릴리까지가 여기 밑에서 빼요.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저기 위에 조그만 호수는 훌레 호수. 여기는 뭐예요? 사해바다예요. 그러니까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절반 위로 올라가서 누르의 땅이다. 그 다음에 또 저 위에 올라가서 갈릴리까지가 갓의 땅이다. 그 다음에 저 위에 므낫세, 바산, 저 위에 단이 있거든요. 저 위에 단. 원래 단지파는 여기가 있었어요. 원래. 근데 단지파는 나중에 저쪽으로 이동을 해요. 저기 사사기에 보면. 그러니까 단지파가 저쪽으로 이동을 하고 결국은 저 단지파가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뭐가 됐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단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단지파를 다 멸해버리는 것도 흩어져 버리는 것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갈릴리를 기점으로 해갖고 이쪽 위에 바산이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있으면 지명을 몰라도 이 정도 이 땅이겠구나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사기를 읽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왕정을 읽는다든지 그러면 머릿속에다가 이 지도를 딱 그려봐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이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뭐 데가볼리에서 그 다음에 또 갈릴리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런 이적이 나타났더라. 그럼 이 지역이 이제 갈릴리 여기 이 지역이죠. 여기가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가 저기 갈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를 생각하면서 갈릴리 저 지역이었구나. 그러면 또 예수님이 또 어디로 오셨냐 보면은 뭐예요? 이쪽에 그 귀신을 쫓아내신 곳이 있거든요. 이쪽에 여기 귀신을 쫓아내신 곳이 있는데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게 있어요. 그럼 저쪽 지역 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 속에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요, 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남겼다라고 하는 말씀도 또 있어요. 제가 어디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을 향해서 그분의 행보를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왜 선택을 안 하셨어요? 그래도 우선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땅의 우선권을. 그리고 이 땅이 왜 뺏길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뭐였다고요?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 찰 때까지 내가 그들을 기다려야 된다. 그 기간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인데 430년이었어요.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왜 땅을 뺏기느냐?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다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고 사람 속에 죄악이 가득 차고 왕들 속에 죄악이 가득 차고 백성 속에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은 뭐예요?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촛대를 옮기리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촛대가 옮겨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가문의 촛대, 우리 자녀가 가져야 될 영적인 촛대, 이거 다른 건 다 뺏겨도 물질은 좀 뺏기고 건강은 좀 뺏겨도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복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린 뭐 해야 돼요? 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요, 그 군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 비상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늘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에 여러분 발 뻗고 잠이나 잤겠습니까? 7년 동안 제대로 나는 잠을 못 잤을 거라 생각해. 왜? 목숨의 위협이 어디서든지 날아오고 하나님이 물론 인도하셔서 어려운 게 아니겠지만 그래도 7년 동안 야전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냐 그 말이에요. 군사들은 또 어땠으며 자녀들과 모든 아내자들 부녀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을 늘 늦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설교를 할 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적인 땅을 취해가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예요? 여기 보면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뭘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14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민수기에 가보면요. 민수기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의 500분의 1을 누구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에게. 그 500분의 1이 뭐 그거밖에 안 돼? 아유 세상에 500분의 1이 뭐야? 10분의 1은 줘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 500분의 1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소가 7만 5천 마리, 양이 67만 5천 마리, 나귀가 61만 마리. 그러면 500분의 1이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이제 뭐 했겠어요? 땅을 취할 때 하나님 앞에 뭐 했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법궤 메고 나가고 이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부에 섰다고 말이에요. 전쟁을 누가 하도록 만들었어요? 레위인이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전쟁하도록 그분의 하늘과 연결된 그 일들을 레위인이 감당했다고 말이죠. 500분의 1을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또 50분의 1을 누구에게 줬냐? 제사장에게는 500분의 1을 주고 레위인에게는 50분의 1을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아주 큰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데 그 사사기에 보니까 왜 레위인들이 막 이렇게 그 자기의 그 영역을 떠나고 레위인들이 다 또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고 왜 그랬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누가 그랬나? 하여튼 누가 물어봤어.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어요. 왜? 레위인들이 뭐 했다? 타락했다. 여러분 레위인이 타락하면요 교회 타락합니다. 목사가 타락하면 교회 타락해요. 집사가 타락하면 타락해요. 권사가 타락하면 타락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면 그 나라와 그 시대는 멸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말씀의 레위인으로 섰다는 거 우리 이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오늘날의 레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레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는 거예요. 레위인이 타락했다는 거 사사기에 19장에서 나와요. 왜 타락했어요? 레위인이 첩을 얻었잖아. 그죠? 그 첩이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뭘 잘못했어. 그래가지고는 쫓아내버렸어. 자기 집으로. 그랬는데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베냐민 족속이 사는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랬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첩을 내놔라. 우리가 통관하겠다 그랬어요. 남자건 여자건 이 여자를 가지고 통관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뭐예요? 12토막을 내가지고 다 각 지역으로 다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한 지파하고 이 11지파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몇 명만 남았어요? 600명만 남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로 처녀들이 이제 춤추러 오니까 다른 11지파가 야 베냐민이 없어지는 거 우리가 좀 너무했다. 그러니 베냐민 저 지파를 좀 다시 살려주자 해가지고 실로 처녀들이 춤추러 왔는데 그 처녀들을 납치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다 줘서 결혼을 하게 해서 다시 또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게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말씀을 안 가르치면 결국은 뭐냐? 교회는 흩어지게 돼 있어요. 가정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흩어져서 뭐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그런 짓들을 또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문화 속에서 젖어 들어가 버린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자기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기업을 줄 때 그 자녀들의 뭐대로 기업을 줬습니까? 그 자녀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살아온 삶의 방법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믿음대로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의 믿음대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기업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하고 33절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레위 지파에게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모두 다 쟁취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 성공을 했지만 정착에는 실패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레위인들이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대대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경계선을 다 지어주죠. 경계와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고 민수기서에서 또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경계와 한계를 정해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정해주세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정해주시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세요.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세요 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저쪽에 어디죠? 그 베냐민 지파인가요? 저쪽에 13절에 보면 이 누가 나오냐, 그 발람이 나오는 그 말씀이 있죠. 발람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하고 22절에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발람이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민수기 25장에 미디안 여인하고 모압 여인하고 나와가지고 뭐죠? 이게 시므리의 자손, 아니 그러니까 시므온의 자손, 시므리가 그 여자들하고 뭐 하는 거예요? 통관을 하는 사건이 나와요. 통관을 하는 사건. 근데 그렇게 통관을 할 수 있도록 이 구도를 잡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 발람이 왜 죽었느냐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이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발람이 저주를 안 하고 축복해 버리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거든요. 돈 보고 갔는데 자기는 저주하고 싶은데 저주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22장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 3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발람의 꾀를 따라 범죄했다. 그래서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지, 그리고 또한 그런 어떤 선택된 민족하고 결혼을 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길을 쫓아가게 만드는 이 모든 근원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발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발람을 징벌하신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이 발람은 선지자로서 모압 왕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발람의 그 어떤 극악무도한 신성모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연병에 죽게 만드는 모든 요인을 제공한 이 발람을 살려둘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보았을 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이 가득 차고 악이 더 이상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 쳐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쌓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계와 한계를 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또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7령, 하나님의 7령. 여러분 진짜 이거요. 이 책 살 돈이 없으면 제가 하나씩 사드릴게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7령. 키스 밀러라는 분이 쓰신 건데 제가 이거 보면서 요즘 더 큰 힘을 얻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7령. 그래서 그 7명이 뭐냐, 제가 국회 가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예배실에서도 하나님의 7명이 중심을 잡고 있어요. 이게 촛대예요. 촛대. 이게 촛대가 있으면 하나님의 7명으로, 하나님의 7명이 이 촛대 사이 기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7명이 이 촛대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7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럼 여기다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각 촛대 사이로 다 연결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 온다는 거예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럼 모략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다 있잖아요. 누가 나를 속여요? 누가 여러분을 속여요? 누가 여러분에게 안 되는 것을 가져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꽃같이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이 여호와의 7령, 예수께 부으신 이 영이 오늘 주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거 보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찾고 구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에게 말했어요. 권사님이 뇌 수술을 2번이나 하셔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빨을 임플란트를 못 하셔. 이를 이제 또 하면은 피가 많이 나와서 이제는 의사가 더 이상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빨이 없는데도 잇몸으로 씹어서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키스 밀러 그분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얼굴이 다 문드러져 가지고 병원에서 몇 번 수술을 했는데도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들어왔어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갔어요. 놀랍게도 딱 임재 안에 들어갔다가 딱 일어났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뚫린 것이 다 메꿔져 가지고 일어났대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장에, 이 현장에 얼마나 근엄하고 감격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좀 이런 거 사모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나에게 준비하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나는 믿음이 여전히 없는 거예요. 기도를 여전히 안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어찌 됐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님을 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주님 내 손에 하늘의 재물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의 초자연적인 그 힘으로 우리에게 몰아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또 믿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을 찾되 뭘 잡고 우리가 찾을까요? 말씀을 잡고 찾아야 돼요. 말씀을 잡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복해 나가며 모세가 그렇게 정복했던 땅을 줬는데 왜 남은 땅들은 취하지 못했는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고 오늘 연합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 회막을 떠나도 그 회막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갈증이 있고 또 우리는 세상에 대한 갈증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갈증은 없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갈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살아계심 우리 속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하도록, 주님의 기름 부으심에 철철철 넘치도록 아버지 그렇게 우리 자녀들 세워주시고, 우리 사역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